일단 한국에 있다가 태국만 들어가면은 내 집, 내 집이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한국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잠을 많이 재워주셨습니다. 이 옆에 당회실에서도 재워주고 성교관에서도 재워주고 저쪽에 어, 그 뭔지 모르겠네. 거기 성교관 거기서도 재워주시고 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또 따뜻하게 그렇게 맞이해 주셔서 제가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태국에 저희 사는데 그 일기예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 나오면은 태국이 생각이 안 나고 태국에 들어가면은 한국이 생각이 안 나고 살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들어가면 한국에 대한 걸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여기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면 태국에 대한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태국의 상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제 낮 최고 일기예보입니다. 40도.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좀 오는데 오늘 최고 기온은 36도라고 나오네요. 보통은 4월 말 되면은 42도 정도 나갑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는 약간 시원한 편이고 제가 실제 그 수온으로 된 온도계를 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참다 오후 5시 이후에 제가 마당에 나가서 재봤는데 48도 나가더라고요. 느낌으로 체감 온도가 아니고 실제 온도계로 48도. 그러니까 더 더웠을 때 제가 오후 5시 넘어서 쟀으니까 아마 50도 넘었을 겁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목사님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 반팔 옷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일 태국에서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터득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와야 삽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비가 와야 사는데 아마 오늘 오는 비가 계속 올 것 같지가 않고 일기예보 보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비가 와야 사는데 사람들은 비가 오면 여행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을 때가 비 올 때, 여행하기 좋을 때가 비 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 목사님 또 노예 목사님들 오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가시는 길에 비가 펑펑 쏟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3년째 지금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33년이니까 그냥 태국에 간 날이 한국에서 산 날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늘 부족하고 항상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루었다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저희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늘 부르는 노래가 늘 부르는 찬송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틀어놓고 부르고 제 아내와 저도 이 노래가 너무 좋다. 그 노래도 찬송도 그 유행가처럼 그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33년 지나고 나서 그 노래를 부를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 노래가 늘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신앙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 만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증언을 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봤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완악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은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빼버리면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성경에 선교라는 말은 없는데 전도라는 말은 가끔씩 사용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첫 번째 15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성경들 보면은 가서 이렇게 다니며 나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실,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신분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자격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무기인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기입니다. 무기를 얼마나 지원하느냐, 포탄을 얼마나 지원하느냐, 그게 사활이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바로 무기인 것입니다.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누릴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검을 손에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 또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천하 만민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가라 하고 온 천하 만민이라고 하니까 외국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온 천하 만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포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처해 있는 위치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나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가 넓은데 우리 혼자, 나 혼자 세상 모든 곳에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분담을 해서 선교를 해야만 전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도자로 파송하는데 파송해가지고 그 사람만 혼자 놔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 전도자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정말 한국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교하는 것은 한국 사람을 한 사람도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한국 사람은 저와 아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마지막 구절에 첨부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 이미 가신 그 주님께서, 똑같은 그 주님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함께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확신하고 기록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것, 내가 말한 그 전도, 거기에 주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증언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고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로만 봉사한다고 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시면서 우리의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표를 보여주시고 진짜 성도인 표를 보여주시고 정말 이 사람은 성도다고 하는 표를 보여주셔서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포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성도다. 이 사람은 성도다. 이 사람은 특별히 영락교회 성도구나.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향기로 우리의 말 자체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 표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 이 표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하는데
가르치고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됩니다. 한번 가르치고 죽을 때까지 평생 하라고 해도 내일 가면은 잊어버리는 태국 사람들입니다. 항상 가르쳐야 되고,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시켜놨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거 하다가 끝나고 나서 이거 하라고 얘기해 놓으면 우리는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뭐 일을 하다가 이 일도 나중에 해라고 얘기해 놓으면 둘 다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안 하는 그 정도 사람들. 그래서 일을 하는데도 요즘은 꼭 참고,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있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시켜놓은 것도 잘 하다가 이 혼돈이 와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고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깨달은 게, 이 책상이 교과서가 아니고 현장이 교과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말로만 글로만 받은 훈련은 변화가 안 되더라. 그러면서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너희들은 노동자다. 우리는 무슨 신사가 아니다. 넥타이 메고 성경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는 설교가가 아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고 우리는 농부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마지막 만났을 때 제가 여기 앉아있고 저만큼 우리 사역자들이 앉아있고 전도사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야, 다른 선교사들이나 다른 단체들 아무리 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더라. 우리 같이 일하는 단체가 없더라. 우리 같이 일하는 일 시키는 선교사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좋은 소리인지 안 좋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자기들은 노동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그 사역자들끼리도 그렇게 아주 친형제처럼 친하게 되어버렸고, 서로 알게 되고, 그저 신사처럼 말씀으로만 배우고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얼마나 급박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제 깨닫는 게,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였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니까 무조건 땅을 파괴하고 콘크리트 기둥 하나 세워도 우리 손으로 파야 된다고 하고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못 견딘 사람들은 도망도 갔습니다. 한 세 달 시키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년 후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나를 알겠냐고. 알겠다. 근데 얼굴은 알겠는데 나 이름을 모르겠다. 제가 아까 이름 기억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견디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일꾼도 거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아까 송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그 사역 하면서 선교, 조그맣게 건물을 짓고 방을 만들고 학숙을 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사람,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 교회보다도 이거는 중심적인 사역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회의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다가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내가 안중에 누구를 두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해가지고 회의를 하자고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절대 저기에서도 성공 못했으니까 안 된다.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 말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가장 못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일을 맡겼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집사람하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야 정말 우리 사역자 잘 맡겼다. 사역자 잘 선택했다. 우리 세상이라고 하면 그렇네요. 다른 어디 지역의 어느 선교사도 이렇게 좋은 선교사, 좋은 사역자 못 만났을 거다. 학생들 한 30명 이상, 매년 30명 이상씩, 그리고 자기 가족, 그리고 손님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좁고, 잠잘 데도 없고, 요즘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한 방에 지난 학기에 8명씩 재웠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미안한데 자기들은 또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좋은 사역자. 그때 선택하라고 할 때 내가 잘못 선택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마 못 견디고 내가 떠났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밥을 해주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챙겨주고 저녁에 돌아올 때 다 출석 체크하고 어디 나가면 체크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이 청소년들인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초등학교는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받지 마라 그래서 안 받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청소년 시기라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가지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 불려다니고 가서 사인하고 오고 잘 하겠다고 하고 뭐 군에 가서 군청에 가서 사인하고 오기도 하고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잘 양육하겠다고 사인하고 오고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애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습니까? 자기 집인데도 자기 부모를 부모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애들하고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역자는 한 번도 저한테 불평을 안 해요. 너무 무덤덤하고 그 많은 예배 다 인도하고 그 스트레스 받을 일들 많아도 변함이 없이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서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오는데 마지막 오는데 지나가다가 학교를 한 분 들렸는데 약속을 하더라고요. 이 사역자가. 그래서 갔는데 그 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이 사람은 뭐냐 했더니 학생이 지금 40명이 차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내 사람만 더 받아달라고 한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다 해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부모들이 또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갈 데가 없는데 받아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믿는 사람
천주교인, 기독교인 아니면 거기는 다 불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 안 믿는 사람 하면 다 불교인, 또 천주교인, 그 중에 고아, 장애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받아도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원서를 쓰면은 다 사인을 하고, 부모가 와서 사인을 하고, 부모가 없으면은 동네 이장이라도 와서 받아달라고 사인을 하고 받아가지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하고, 모든 것 순종을 한다고 사인을 하고 받아주고 저희들이 신앙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훈련을 받게 되면은 너무너무 정말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속에서 사니까, 일반 정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좋은 학습으로 지금 이름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학기에 지금 딱 지금이네요. 다음 달이면은 개학을 각 학교별로 개학을 합니다. 다음 달에 이번 학기에 이번 학년에 고3 졸업한 학생 중에 하나가, 이 사역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사역자가 그 학교에 1,000몇백 명 되는 학교인데 학교에 학생회장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도 다니기 전에 컴퓨터를 하나 사줬어요. 컴퓨터를 하나 사줬는데 전기도 안 들어온다니까 데스크탑은 못 사주고 노트북 사주면 충전해다가 가끔씩 쓰라고. 아들도 그러고 이 사역자도 그러고, 컴퓨터는 요즘은 작은 컴퓨터인데 옛날에는 무겁고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켤지도 몰라요. 켜면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윈도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맡겨놓으니까 이 유치원도 아직 안 들어간 이 꼬마 애가 자기 아버지보다 컴퓨터를 더 잘 다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이 문화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라, 아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다른 학교 초등학교 6학년하고 수학 경시대회를 치러가지고 이기고, 컴퓨터에 해가지고 이기고, 그래가지고 도에 나가서 이기고, 그래가지고 방콕까지 전국 대회까지 나가고,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야, 그렇게 너무나 문화적으로 뭐가 없다 보니까 컴퓨터 하나 사준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학생회장을 하는데, 학생회장이 그냥 회장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그 학교의 교사보다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집에 오면은 이 많은 학생들 아버지가 돌보니까 그 학생 속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도, 아버지 방에도 못 들어가고 저 교회 꼭대기 3층에 올라가서 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1등으로 졸업하면은 이 북부지방에 제일 좋은 학교가 치앙마이 대학인데, 1등 하면은 치앙마이 대학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무조건 합격을 해요. 그 태국에도 그 추천제로 합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봉사하고.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아들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너무나 유능해가지고, 그거 취소하고, 그거 반납하고, 그냥 실력으로 합격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학교를 다닙니다. 제가 장학금을 33만 바트를 마지막 오면서 주고 왔는데, 얘가 학교장 추천 반납했으니까 다른 친구 하나가 아마 합격해서 같이 학교를 다닐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모범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역자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뿌듯하고, 또 주위에서도 이 학숙이, 이 우리 그 선교센터가 최고로 알아주는 그런 센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센터 살 때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락교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땅 살 때가 2009년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09년 IMF 제2의 IMF라고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울 때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샀기 때문에 정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 조그만 교회 짓고 방 몇 칸 지어놓고 지금 선교센터를 짓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센터 지으려고 지금 설계도를 빼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해줄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 한 3억은 들 것 같은데 한 교회가 해줄 수 없고 한 교회가 1,500만 원씩만 해주면 제 아내가 그냥 한 돈 1,000만 원 들면 짓지 않겠냐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10,000불씩 해가지고 하자 그러는데 10,000불이 지금은 1,350만 원인데 코로나 끝나고는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유통이 안 돼, 물류가 유통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500만씩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세례식 장면, 세 번째로는 너희는 가서 세례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동안 조금씩 한 2초마다 하나씩 넘겨주셔도 됩니다. 3년마다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다가 3년 만에 물론 1년 반 후에 들어가긴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이제 모아가지고 이번 지금 이 장면은 3월 달에 세례식을 한 장면이고요. 11명이 치앙마이에서 1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2월 말에 멜라노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 그 멜라노이 선교사태가 있는 그 지역의 교인들, 어떤 분은 이렇게 환자라든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우리가 하는 그 세례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2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그렇게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건물이 있는 곳은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고 역시 건물이 중요하구나. 건물이 우리 열매를 모을 수 있는 도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렸습니다. 저희가 사는 치앙마이가 작년 10월부터 국경이 열렸습니다. 비행기가 다닙니다. 그 전에는 특별히 비자를 받아고 가지만 방콕으로 가야 했습니다. 방콕에서 다시 치앙마이로.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두 번째 파일 한번. 이 학생이 이번에 치앙마이 대학에 합격한 그 학생입니다. 그 옆에는 제 아내고요. 우리 전도사 아들입니다. 뒤에 사진, 그 사진 있죠? 뒤에. 잘 안 돌아갑니까? 잘 안 되면 3번 파일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치앙마이 선교센터의 학습입니다. 또 계속 넘겨주시죠. 작동을 잘 안 하는 모양이네요. 작동을 잘 안 하는 모양입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세상은 주님이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잊지 마시고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을 위하여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이들 앞에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 영락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